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찬양케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오니 찬양의 소리가 높여질 때마다 주를 향한 갈망도 더 높아지는 귀한 찬양대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올림픽이 끝나갑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대한 큰 기대심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TV를 틀면 또 금메달을 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승리의 소식들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해서 거기서 또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요. 4년 동안 땀 흘려서 대회에 나갔다가 조금 실수하는 선수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못할 수 있죠. 세계인이 모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훨씬 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데 대부분이 몰려가서 그 SNS에 막 욕설을 쏟아붓고 너 때문에 졌다라는 등 뭐 입에 담지 못할 많은 댓글들을 쏟아붓는 현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참 우리 사회가 많이 어느 면에서 좀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알게 됐어요. 모든 책임을 기회만 있으면 전가하려고 하고 뭐 스트레스로 풀만한 곳이 없나 그냥 왜 지금 이리처럼 막 찾아보는 그런 병든 사회가 점점 돼가는 게 아닐까라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진짜 분노해야 할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런 것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곳에 쫓아가 오히려 이렇게 때로 몰려갔어. 오히려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참 선거전이 대통령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죠. 언젠가 TV에서도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요.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후보로 세우는 그런 전당대회 연설에서 마음에 새겨둬야 할 연설의 한 문구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영어로 하면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다른 건 표현 없어도 low라는 단어와 high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low는 낮다라는 것이고 high는 높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은 저급해도 우리는 좀 품이 있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소유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좀 품이 있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중심에는 십자가와 같은 중요한 사랑의 결여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보세요. 그분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은 나와서 호산나 환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같이 환영했었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모두가 다 다시 때로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는 메달을 딸 것이라고 기대해주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왜 다시 얼마도 되지 않아? 그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분노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심과 주님의 기대가 달랐다는 데 있어요. 주님은 최선을 다하여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다른 것이죠. 그저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귀담아드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기회를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아도 좋으니까 오히려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놓어도 나면 괜찮다라고까지 아주 상심한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분노의 이유는 돌아보면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요.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이죠. 사실 오늘날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셨죠? 여러분이 결정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한평생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결정했다라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500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스탠리 하워즈라는 기독교 윤리학자의 책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미묘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자신을 웃어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어 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주를 예수로 고백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가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자기가 한나의 기도 안에서 있는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억지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믿음과 학문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조울증과 정신병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그런 아내와 함께 그의 대학 교수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더 성취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증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윤리학자라 훨씬 더 믿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하늘에 계셔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내가 그냥 찾기만 하면 가끔씩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셨으며 죽으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인생의 활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나 교리적인 고백 위에만 멈춰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던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지만 예배의 큰 은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안에 감탄만 받아들이려고요. 오늘 예배 너무 행복했어. 오늘 찬양 성가대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런가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이런 감탄과 감격만을 누리려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요. 우리의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 내 영혼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어떤 몇몇 신부들이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수도원에서 점점 지원하는 수녀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바라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여인들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정말 진지하게 나의 인생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더욱 분노하고 매여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땅이 위험하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가, 한국 사회가 위험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는 위기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우리의 사람들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건 위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 없으면 그 위기는 분노의 표상이 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도 감탄하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몇 가지 신앙 고백만 했다고 신앙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래서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것이에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7월 8월 이 순례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죽음과 그 사랑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면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대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달려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첫 번째,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기본적인 영적인 교제를 하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사함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3절까지 쭉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죠.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본질이 그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고 나면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한 기대심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나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독립될 것이고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예수 믿는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선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야 되는데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의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분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생명을 누린 자로서의 죄 고백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사단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이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일을 계속해서 먼저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이 아니라 나의 일에 대해서만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그분만이
행하신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 십자가를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외함과 감사로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은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부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는 거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배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뭐 아무런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예배의 감격이 넘쳐야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사함과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죠.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야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심과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니냐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가 없다면 이 건물은 돌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은총이 없다면 이 예배는 그저 아무런 주문을 위한 의식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그냥 소리예요, 소리요. 더 나은 소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진 자들이 고백하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문제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그저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데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표정에도 여전히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심에도 십자가 앞에 나왔음에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요, 통계상 2014년 통계인데 3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대요. 30분에 한 명씩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극심한 경쟁심, 작은 경쟁에 실패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히며 내몰리는 우리들. 교회 와도 우리는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비교를 당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경쟁을 해요. 교회 오는 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짐이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쏘려고 달려나왔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불안과 염려와 욕망, 이걸 다 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서 향하시고 이 모든 것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그 갈보리 십자가는 치유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잡으려니까 십자가를 안 잡고 다른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품들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강건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먼저예요. 나의 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놀라운 결단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24절 이하부터 이제 그렇다면 내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이 번째는 네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를 지려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 있던 거 휙 뒤로 돌리는데 뭐 그렇게 치는 건 아니니까, 워낙 유머가 많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중심의 인생을 이제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의 인생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이 십자가 자기에게도 지워지게 될 것을 너희가 각오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감수해야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과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도 놓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길이 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드리는 물질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 살려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일부분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을 고난스러워 하십니까? 우리의 시간들의 일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탐안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십자가를 지기가 힘겹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안에서 생명이 어우러지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을 교리를 재확인하는 것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응답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 응답이라는 말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나의 전 시간과 물질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몇 가지 생각만 반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결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존 버년의 천례역정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는데요. 그 전도자 순례자가 길을 갈 때 아주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아주 험난한 동물을 하나 만나요. 뭘 만나죠? 사자를 만나요. 그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사자를 만나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데 다른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 생명의 길인데 두려워하는 그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길에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가 기둥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그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으며 그 무시무시한 동물을 길들였고 그래서 앞선 여행자가 그를 위해서 이 안전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적들을 무장해제시켜 놓은 것이에요. 비록 사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한때 가했던 위협은 이미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그 실망하는 것들과 좌절케 하는 것, 사망케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십자가는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그 어떤 걸 얻었어도 이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소유한 자로서의 넉넉함과 평강과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순례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 길에서 정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십자가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 두 가지 십자가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길에서 묵묵히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제거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주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새 일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의 찬양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채울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같이 오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이 생명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